드립니다. 아멘. 네,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아동 문학의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정글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이 쓴 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모에게서 떨어지게 된 모글리라는 이 주인공 아기가 정글에서 길러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인공 모글리는 불쌍한 아이였을까? 그는 불행했을까? 우리는 보통 부모를 잃고 남겨진 아이를 보면 불쌍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불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글리는 늑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고 발루라는 저 곰과 또 흑표범 바기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정글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정글에서 늑대처럼 살아가는 이 아이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그 아이에게 혹은 인간에게 충분히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글리는 늑대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뒤처지고 조금만 느려도 금방 밀려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고 조금 쉬면 이미 경쟁에서 탈락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힘과 사상이 지배하는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고 지극히 현실적이며 또 지혜로운 삶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러한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그저 우리는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이러한 세상 방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에서 설령 우리가 충분한 만족, 이 정도면 괜찮지, 행복하지라는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전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방식에 맞춰진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정글 속 모글리가 본래 그곳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졌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즉 오늘날 터키 지역 쪽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다른 말로 하면 stranger, 이방인입니다. 즉 이 세상이나 그 지역에 속한, 거기서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성경은 우리를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소속이 옮겨진 사람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정글 속의 모글리가 누가 봐도 인간인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소속이 옮겨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또는 그 정체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오늘 내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없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나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삶이다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 온전한 삶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깊은 혼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 때문에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내 식구들은, 내 자녀는, 나의 부모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흩어진 나그네라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정체성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더 많이 정의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보다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더 많이 나 스스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나로 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새롭게 규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로 부름받은 성도가 가진 그 정체성의 특징을 3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3가지 표시된 것을 통해서 3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나는 우연이나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뀌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세상의 것으로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가진 이 3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 재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막연했던 그리고 혼란했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정말 내가 나로 사라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나는 우연이나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된 존재다라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그렇지만 세상은 이 정체성을 어떤 성취를 통해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나 평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저 아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정체성, 공부 못하면
무언가 모자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것 같은 그런 정체성. 사람들의 그러한 정체성, 부여하는 정체성을 받기 싫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잘 어울리지 못하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성취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비교나 평가를 통해서 어떤 정체성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힘으로 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우리가 선택된 존재라는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혼모임이나 혼모임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덜 나누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어떤 그룹이나 모임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하게 될 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 혹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정체성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저는 어느 학교에 다닙니다. 그것으로 이 사람의 가치와 정체성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누구라던가 저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정체성으로 여겨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을 수식하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놓은 내 앞을, 나라는 사람을 수식하는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것을 빼면 나는 누구입니까?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는 실패자입니까? 직장을 잃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내 가정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나는 망쳐진 사람입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라고, 나 자신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방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증명해야 사랑받고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연약하고 실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으로 이미 인정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성취나 성과나 우연이나 내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기반돼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붙잡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낳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의 특징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해도 실수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평가가 결국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높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많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이 해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상처나 실패가 하나님이 주신 내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도 세상처럼 소모품처럼 사용되다가 버려지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으로 시작된 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귀한 인생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부모도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뛰어넘어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잊으시지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히 택하신 나를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다스리거나 이끌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의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나그네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은 바뀌어가는 존재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내 성격 원래 이래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기 어렵고 심지어 이 세상은 내 자신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 나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거룩한 삶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위하신다면 잘못된 습관을 아마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둘째 아이에게 밤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치해.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들 중에 한 분이 정글에 갔다가 모글리라는 아이를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친구 참 늑대처럼 잘 달리네. 늑대처럼 좀 생고기도 잘 먹네. 저렇게 늑대처럼 사는 게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 있을까? 쟤는 저렇게 그냥 살아왔으니까 저대로 사는 게 참 좋을 거야.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보면서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구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를, 죄가 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세상이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버려둔 것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왜곡된 정체성을 따라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구별되어지는 삶, 즉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 주일날 빼먹는다던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내가 그냥 다 따라서 하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던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괜한 불편함으로, 괜한 양심의 찔림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힘들고 무겁게 하는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꺼려지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서 바라보면 바로 그것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죄처럼 여겨지고 양심에 찔리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세상을 더 잘 닮아 있어서 아무 죄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말씀을 받아도 아무 찔림도 없이 무감각하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정착되어 살아가는 세상에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그네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한 곳에 정착한 사람처럼 이것저것 짐을 짊어지기 시작한다면 더 버거운 삶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좋은 데 놀러 가지 않습니까? 여행 가서는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행 가서 가구를 사고 차를 사고 무거운 짐들을 막 사고 있으면 삶이 어떻습니까? 더 버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정말 자유롭게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의 특징대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세상의 바람이나 물결은 거스르고 성령의 바람과 물결에는 몸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우리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맡겨볼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나그네가 가진 특징은 내 삶이 세상 것들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인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평강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절 말미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아. 능력만 있으면 괜찮아. 성격이 좀 나빠도 인맥만 있으면 괜찮아. 성공만 하면 다 괜찮아. 잘생기면 괜찮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지켜줄 것 같지만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명예가 사람을 세워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명예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왜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붙들어주지 못할까요?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서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왜 돈 때문에 여전히 못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원래 그러한 것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성공하기를 간구한다. 너희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권력 얻기를 축복한다. 너희들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한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간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간구합니까? 성공을 빌어주고 권력 얻기를 빌어주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나빠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진짜 근원이 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끝까지 살게 하는 힘은 거기로부터 비롯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비롯됨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부어지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교회 일할 때,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면 굉장히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사역하고 싶지 않아 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큰 고난이 찾아와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면 환경은 흔들려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갑자기 밖에 나가서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립니다. 평소에 교회 오면 얼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도 오늘은 왠지 끌어안고 거룩한 입맞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은혜와 평강이 부어질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마주합니까? 큰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단번에 찾아오는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쉽게 휩싸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불안해서 너무 두려워서 집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빌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면 폭풍 같은 고난이 와도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평강이 찾아와서 잠잠하게 그 일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우리를 살게 하는 끝까지 버티게 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 찬양을 통해든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주는 그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예배의 형식이나 아름다운 예배의 공간이나 형식들이 마치 은혜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부어져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 내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사역하다가 번아웃이 오고 힘들어지고 내려놓고 싶고 어렵고 멈추고 싶은 상황들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일 것처럼 여겨지게 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어려움과 불평과 나눠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시스템이 뭔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성도가 기쁘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VBS를 섬기면서 많은 봉사자분들, 교사분들, 섬김이분들, 학부모님들이 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 일들을 맡으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왜 해야 되는 거야? 더 죽겠는데 많이도 먹네. 저것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섬기시는 분들을 모르겠어요. 저는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VBS 동안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산호세 오늘의 교회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면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비교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목사님 설교 별론데 은혜가 부어져서 굉장히 좋게 들리는, 우리 교회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은혜가 부어져서 너무나 천국같이 여겨지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소식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글리의 문제는 정글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 모르는 것이 사실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문제도, 그리스도인의 문제도 세상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이 정체성의 특징을 놓쳐버리게 된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보다는 세상이 정의하는 정체성을 더 믿어서, 그래서 성공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실패하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빚어가는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의 가장 큰 힘과 회복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다시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정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신 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고 계신 나를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이룬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침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